어린이날에 주일과 네, 유근석 권사님 날이래요. 아직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십니다. 유근석 권사님 위해서 박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유지하시도록.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권사님께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성경 말씀대로 잘 이렇게 자녀들을 일찍이 양육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며 뒤늦게라도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대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시기를 놓치신 분도 있으셔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만 나누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나누면서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 이 시간에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미 그런 전환점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부모는 자녀의 참된 스승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대가 있을 줄 알아요. 하나는 잘 키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둘째는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자녀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저는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하는데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소개하면 잠언서 3장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 기도가 되면 좋겠다. 또 하나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자녀가 되기를 목표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먼저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 자신 뿐만이 아니라 양육해야 될 대상인 자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면서
그 세 가지 요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양육이 되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할 부모, 받아야 할 자녀, 모두가 다 영적인 상태는 죽은 존재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나누는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이지, 세상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 연구해서 뭐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더해서 이제 교육학자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힘써서 준비해 놓은 그런 내용이나 방법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육적인 면만 우리가 그 목표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결과를 또 가져오게 할 수 있죠. 자, 먼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임을 알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주인은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되풀이했지만 액션이 아니고 펄슨이다. 범죄 행위가 아니고 범죄를 일으키는 악한 인격. 그 악한 놈이 인간의 주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악한 놈이 나의 삶을 장하게 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되니까 사람이 변질이 돼요. 본래 창조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돼요. 그걸 성경은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단어로 이제 쓰게 했어요. 간간히 육신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건 성령이시겠죠. 하나님의 영,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어요. 육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을 정도의 상태. 이게 육체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된 인간은 악해졌으며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가 됐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한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선언을 하셨어요. 육체의 정의를 내리신 것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간략한 요점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 죽은 상태. 두 번째 누가 주인?
죄가 주인. 세 번째, 그 죄가 나를 그렇게 장악하고서 나를 어떻게 시켰어요? 변질시켜. 변질된 상태를 육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육체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상태는 영은 죽고 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악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땐 모르죠. 갓난아이 땐 모르죠. 이쁘기만 하지. 그게 그런 존재인 걸 알 수 있나요? 자,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육체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부모 자신도 그랬고 또한 그 자녀도 그러한 거죠. 육체의 상태에서의 주인은 죄예요. 악한 인격, 악한 영. 죄가 주인인 한 부모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왜? 자신의 부모도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가졌었지만 그 기대가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 속에 있는 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이 죄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생들의 이런 악순환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 말씀 본문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것은 부모가 먼저 자녀의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죠.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부모에게로 돌아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부모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독일은 이 교통 버스나 뭐 전차를 탈 때 그냥 타요. 표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표를 끊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기계에 가서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표를 점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불시에 점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가 표를 검사할 때 그게 없으면 무임승차가 돼요. 그러면 그때 고요금만 내는 게 아니라 한 달치 요금을 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한 달치 요금을 내요. 근데 그 청구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정직의 문제고 아이에게 성결과 순결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문제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 성실과 절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무절제한 사업으로 물질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습관이 되는 게 무섭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생활 습관화되면 그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인데 이 무절제한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수입을 예상하고 미리 써. 얼마큼 들어올 것이다 하고서 미리 써버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예? 적자가 되고 빚이 되는 거죠.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효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불효로 돌아오고, 아이에게 자살이 죄임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의 자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수많은 피해가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의 본이 되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거죠. 누가 부모만큼 자녀를 위한 참된 스승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부모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녀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이고 축복의 선순환으로 바뀌어지는 길입니다. 자녀의 본이 된다고 하는 거, 자녀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인간의 망가진 상태 있죠. 육체의 상태, 인간의 망가진 타락된 상태에서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성공이나 출세, 번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나 출세, 번영,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 출세, 번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망가진 상태에서의 회복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가 고쳐져야 되는 거죠. 세 가지의 회복을 우리가 이제 논하면, 첫째는 영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살아야죠. 영이 살아야 돼요. 이건 종교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출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성경이 거듭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아처럼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아에 대한 말씀 있죠. 고아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부모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고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과부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할 생각도 안 해.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자녀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야면 자녀도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 야, 넌 똑바로 걸어. 그게 개걸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성공, 출세, 번영을 위한 기도만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생명을 바꾸는 기도, 그걸 뜻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성질 날 때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자녀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인격 변화를 위한 것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누가 주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죄가 주인이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죠. 예? 죄가 주인된 상태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하다. 죄가 주인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인을 바꾸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사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죠. 예? 앞에 예를 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한다면, 주님, 저의 정직이 되어주세요.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 정직이 삶으로 교육되면 무임승차로 인한 벌금 영수증이 날아오는 일은 없어질 거죠. 또 주님, 저의 성결과 순결이 되어주세요. 부모가 성결한 삶을 지키면 성문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겁니다. 주님, 저의 성실과 절제가 되어주세요. 부모의 삶이 성실하고 절제되어 있으면 자녀의 불성실하고 무절제한 일로 인한 고통은 없게 될 겁니다. 주님, 저의 효가 되어주세요. 부모가 효의 삶을 이루면 자녀도 부모에게 효하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 저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살면 자녀가 절망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대 자살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외에도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죄가, 악한 놈이 그렇게 내 삶을 망쳐놔서 어떤 상태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의 상태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의 상태로부터 회복을 이루어야죠. 육체의 상태는, 육체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악해져서, 그래서 누가 거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게 육체의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태로부터의 회복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성전으로.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죽기 전에 죽을 맛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신이 죽도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면 그보다 더 죽을 맛은 없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내려진 벌이 있죠. 뭐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내려지는 3, 4대에 이르는 저주는 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 모습이 고쳐지지 않고 3, 4대로 그냥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 손자 뭐 이렇게.
사람의 삶이라는 건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우. 자,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게 영이 살게 되는 거죠. 죽은 영이. 그 다음에 매일의 삶에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부모가 본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부모가 그러한 삶을 이루고 자녀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쉬운 말이 아니죠.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본받으라. 그거예요. 부모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자녀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면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가 반드시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인격 변화의 본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성공, 출세, 번영만을 부추겨 왔어요.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선포하던 교회는 성공, 출세, 번영만을 선포하던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세상을 본받게 되어서 무너진 부모의 세대를 이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개걸음 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은 풍요한 물질적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과 인격 변화의 삶인 줄로 알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에게서 이 두 가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변화의 삶이라는 거, 특히 우리 돌아가신 부친을 통해서 대단했어요. 우리 저 방영무 권사님이 잘 알아요. 우리 부친.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전도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 어머니가. 성질이 그냥 대단하신 분이 그냥 툭하면 어머니를 들이받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어머니가 감당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그렇게 막 해대는 걸 아내가 어떻게 그걸 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압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한번 성질을 부리시면 꼭 아프게 하셔. 하나님이 아프게 하셔, 우리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셔. 그 과정이 지나면
왜 그런지를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입으로 간증하게 하셔요. 내가 네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꼭 아프더라 하면서 당신이 깨닫고 계셔서 조심조심하세요. 근데 조심하셔도 그 타고난 그 타락한 성품 그 하루아침에 잡혀집니까? 알면서도 들이받는 게 그게 우리 타락한 성품인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안 하면요 어머니가 전도사님 사역을 못 하시겠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꽉 잡아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 인격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또 기초가 되고. 그래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평범한 부모님은 아니세요. 제 어머니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아주 힘들고 좀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신 분으로 알게 하시고 그 두 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통해서 믿음과 인격 변화의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걸 저의 삶에서 채워가길 힘쓰고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나누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식적으로 건넨다고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단지 풍요한 물질적 환경뿐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세상을 지으시니까 우리를 풍요하게 못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근데 인격 변화의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물려주실 가장 귀하고 큰 선물, 믿음의 유산과 인격 변화의 삶입니다.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인격 변화를 이루는 은혜를 자녀들이 그 은혜를 이어받고 거기에 물질적인 유산도 이렇게 쥐어질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 쥐어지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개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거기다 뼈다귀 던져놓으면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께서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본이 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삶과 자신의 인격 변화를 이루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유산이 되어야 될 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인격 변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델로 세우셔서 우리로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릴 때 그 귀여운 모습, 예쁜 모습에 넋놓고 있지 말아야 되고 그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되고 자녀의 복된 미래를 위하여 스승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귀여운 시기는 잠깐이에요. 귀여운 시기가 지나면 곧 무서운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육체의 삶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6채살, 미운 7살, 사춘기 하면서 그냥 육체의 모습은요 귀여운 때도 나타나요. 예? 귀여운 때도 그냥 힘센 놈이 그냥 가시려고 하고 막 옥박치고 이런 그런 모습. 그러나 아직 폭탄까지는 아니죠. 예? 그게 잘하면 폭탄이 돼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부모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어질 거다. 아무쪼록 부모된 우리가 자녀의 참된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총과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